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경험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던 아이들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말썽을 피울 때도 있죠.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병원을 들락거리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낯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고 곁에서 지켜보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든 힘든 것, 어려운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의 소망입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듣기에 좋아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액자에 넣고 늘 걸어놓고 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냐? 여러분 누구나 불행한 일들을 겪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최악의 결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단지 그것들이 어디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간청하건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떤 박물관에 걸려 있는 골동품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옛날에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냥 추억거리로 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앨범을 들적거리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손에 꽉 부여잡고 올 한 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 이 문장에 우리가 알거니와가 없어도 말은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한 단어도 한 문장도 쓸모없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한치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단지 마음속의 소망이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짐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욥기 19편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알기에는,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기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확실하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재난이 일어나고 불행이 닥쳐서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 때가 있어요.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재정이 파탄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불행으로 보이는 것들, 이 힘든 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변함이 없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을 읽잖아요. 로마서 29절 말씀을 아십니까?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은 로마서 8장 다 외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실 텐데, 이 28절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셨다. 그러니까 예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건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소명. 너 나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셔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데,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기쁜 것, 슬픈 것,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여기에는 우리가 잘한 일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죄 지은 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각조각들, 때로는 잘한 것 못한 것까지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일으켰던 문제들, 내가 망쳐 놓았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렸던 결정들이 어떤 때는 최악의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정신을 잃고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나의 실수들, 나의 잘못된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까지 모두 다 합력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시너지를 발휘한다, 그런 말이죠. 시너지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널판지 하나가 버틸 수 있는 그 무게가 1kg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널판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1kg. 그러면 이 널판지를 두 개를 합하면 몇 킬로를 버틸 수 있죠? 1 더하기 1, 2kg. 근데 더 많이 버텨요. 왜?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해서 둘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 비타민 좋다고 해서 그 비타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만 섭취를 하면 흡수율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비타민은 단백질이나 당질하고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백질과 비타민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비타민 C의 보고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시금치. 그런데 이 시금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시금치가 신장 결석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시금치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김밥 먹을 때에도 시금치 빼고 먹는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보고를 보니까 시금치를 참기름하고 같이 먹으면 문제가 안 된대요. 이 참기름에 있던 칼슘이 이 시금치의 유해 성분을 없애버린다, 뭐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건데 같이 있으니까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합력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렸던 결정, 우리가 저질렀던 일들이 때로는 유해 성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과 합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그 소망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 인물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아주 좋은 집안에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떤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혼자만 간직하면 좋겠는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불행이 싹 텄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바뀐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가 팔려간 곳이 보디발 시위대장 집이었어요. 바로의 시위대장.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의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겨요. 집사로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예쁘장하게 생긴 그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간범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파렴치범으로 지목이 되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그 바로의 고위직, 그 근처에 있는 신뢰를 받던 고위직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다가 요셉과 만나죠. 그래서 친분을 쌓습니다. 근데 꿈을 꿨던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에 요셉은 아마 희망을 가졌겠죠. 나가서 나를 기억해 줄 거다. 근데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감옥에서의 2년.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술 맡았던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천거해서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꿈대로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맡게 되면서 한순간에 노예였던,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고위 관리가 되죠.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그 요셉의 그 고난이, 그 인생의 힘든 시간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으면 요셉은 바로 왕의 신하들과 교제를 가질 수 없었어요. 친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노예로 끌려왔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그 불행은, 그 화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불행이 없었다면 그에게 축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계속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구원해낼 수도 없고 자기 가족도 구원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옥 생활들을 했던 것을 섞어서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형들에게 요셉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갚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요셉이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감옥에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생명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저 액자에만 걸려있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저 마음속에 기원하고 그냥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우리의 약함과 강함,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함께 짜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